갈라디아서 2장 14절 두 번째 것입니다. 좀 길어서 둘로 나눈 것 같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나누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게바는 유대인이며 할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입니다. 게바. 게바는 이방인의 생활을 따라 같이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게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또 바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게바는 유대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 이방인과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은 게바가 이렇게 볼 때 게바가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이방인과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문장이 긴데요. 게바는요, 식탁 교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물론 게바의 마음속에는 약간 꺼리끼는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식탁 교제를 하기 전 요지자인가요? 예. 교제를 하기 전에 갈등이죠. 그것은. 그러나 이는 식탁 교제 하기 전에 갈등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식탁 교제를 이미 했는데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바울의 그 모든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에 대해 베드로 자신이, 게바 자신이에요. 경험했고, 여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1절 이거 내용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이죠. 고넬료 일이요. 또한 바울은 설명에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게바는 이 갈등에서 그 복음의 그 진리는 하나라는 쪽으로 정리하였고 그 정리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같이 하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이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결국 한 복음 아래 같은 형제라는 그것을 인정했었을 수 있습니다. 한 것이었죠. 그게. 그죠? 그러므로 게바가 이방인과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제 게바는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아래 참 자연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아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있는 것이. 게바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바는 왜 다 바꾸냐면 성경 말씀이 게바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게바는 이방인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그 교제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했죠.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고넬로 이야기는 말씀의 근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또 써놨네요.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그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증거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게바는. 있는 사람이 게바입니다. 또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면 게바보다 더 철저하게 다메섹의 회심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으므로 이것도 지금 공유했어요. 베드로와 게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확함을 행동으로 지적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요.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나 행위로나 자유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개인 각각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로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강제로 유대인이 되게 하겠느냐. 내가 아는 게바죠.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실패한 게바. 그런데 게바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사는 방식으로 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소유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게바는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커다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표본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 모두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과거의 이 갈등 속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했던 행동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영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험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서 나타나 그 마음을 한순간 시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은 날마다 죽음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고요. 바울은 게바 후 외식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게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행함은 게바죠, 게바. 복음의 질을 향하여 살지도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개발을 향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14절 두 번째 것을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